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26쪽, 27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우리 저와 함께 여러분 같이 봉독할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대림절 두 번째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말 그대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주간입니다.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 우리가 사랑하는 그 예수님, 지금 어떤 기독교의 종교적인 상징의 예수님이지 않고 이 당시 본문에는 그냥 말 그대로 30대 청년인데 갈릴리 지역과 또 베다니 지역 그 지역들을 다니면서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고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어떠한 인플루언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많이 놀랐어요. 오늘 마태복음 16장까지 이어지면서 예수님께서 여러 기적을 행했지만 특별히 그건 개인적인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한다든지 안진뱅이를 일으킨다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걸 수 있는데 중풍병자를 일으킨다든지 문둥병자 한센시 병을 고친다든지 그런데 예수님이 아주 대규모적인 역사를 행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5천 명을 작은 아이의 그 도시락을 통해서 그걸 다 먹였다는 거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러니까 삽시간에 엄청나게 유명해졌어요. 근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일단 예수님의 끝까지 어떤 걸림돌이 되었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헤게모니의 위협을 가하는 어떤 정치적인 영향력으로 해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말을 믿지 않았어요. 당연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 산상수훈을 들어서 5천 명 가운데 들어가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는 예수라는 인물을 만나면 꼭 한번 물어보고 한번 점검해 봐야겠다 하는 게 뭐냐면 네가 한번 우리 앞에서 이적을 한번 보여봐라 이겁니다. 진짜 말 그대로 오병이어의 이적일 수도 있고 사람을 살리는 거일 수도 있고 병을 고치는 거 한번 보여봐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게 마태복음 16장 초반부에 있어요. 다 읽을 수는 없지만 그때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이유를 하면서 이적을 행하시기를 딱 거부해 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나를 이렇게 생각할지라도 내가 지금까지 사역을 하는데 제자들아 너희가 나한테 직접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으니까 나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한번 말해볼래? 라고 얘기하니까 14절에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더러는 예수님 세례 요한이라고 하기도 하고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 보면 능력이 있었냐? 네, 능력이 있었습니다.
병고침의 능력과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었기도 하고, 특별히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과 예레미야와 선지자들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계시를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언급된 사람들이 절대 뭐 이렇게 별거 아닌 사람이 아니라 유대의 역사 가운데 아주 어마어마한 위치를 차지하는 사람, 특별히 엘리야 같은 사람은 죽지 않고 병거를 타고 하늘에 승천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기 전에는 가장 어떻게 보면 메시아의 존재와 비슷한 사람으로 취급되고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엘리야의 어떤 후손이 다시 온다는 표현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예수님은 이 대답을 듣고 별로 기분이 안 좋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래,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예수님이 물어봤어요. 그때 베드로가 아주 기가 막힌 대답을 합니다. 그게 마태복음 16장 16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정말 찰떡같이 최고의 대답을 했죠.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뭐 주라는 말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그건 예수님이 직접 자신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단어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잖아요. 이 그리스도라는 말의 히브리 유대 사람의 버전의 말은 뭘까요? 그건 메시아란 말입니다. 당시 헬라어와 로마 사람들에게 알아듣기 쉬운 말은 메시아를 그리스도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은 이제 옛날 언어들은 원어적으로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름을 부은 자 이런 뜻이 있고요. 그러니까 그냥 뭐라고 하나요? 직역하면 그 기름을 부은 자라는 뜻이 있는데 그거보다 더 깊은 의미는 이 메시아와 그리스도라는 것은 어떤 문제를 딱 주어졌을 때 그 문제의 끝판왕, 그 문제를 딱 해결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현실에는 존재하기 되게 어려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오는 순간 모든 세상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제 로마의 속국이었던 이스라엘의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가 있었겠죠. 문화적인 문제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또 너무 탈취를 많이 당하다 보니까 경제적인 문제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근데 그 사람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이 경제적인, 정치적인, 사회적인, 문화적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실 분이라고 생각한 게 그게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게 메시아예요. 근데 베드로 입에서 뭐가 나왔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대답을 듣고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깜짝 놀라며 축복을 하죠. 17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뭐라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냐. 네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다. 네가 알게 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알게 한 거다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는 이게 그 대단하다는 거라고 이렇게까지 칭찬하시면서 좋아하시나 하시는데 이 그리스도라는 게 우리의 현재와 과거와 미래의 모든 문제의 종결자, 문제를 해결하고 이 땅에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위대한 메시아가 바로 제가 3년 가까이 모셨던 나보다 나이가 어린 결혼도 안 한 총각인 30대 초반인 당신이십니다 하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알려지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오늘 마지막 절 혹시 20절 있나요? 20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오늘 마지막 절 한번 보여주세요. 20절. 오늘 본문의 20절. 제가 한번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나 정치적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나 이것은 영적인 의미로 들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대림절을 맞아서 여러분에게 꼭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인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인가요? 그냥 쉽게 좀 풀어서 얘기하면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여러분에게 존재합니까? 세상에 어떤 귀한 것이 있어 예수님과 바꿀 만한 것이 여러분들이 있습니까? 이 대림절은 나의 모든 마음의 문을 열어서 나에게 예수님이란 어떤 분인가를 생각하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바로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듣자마자 예수님의 마음에서 툭 터져 나온 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교회였어요. 예수님과 교회는 되게 연관성이 많습니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에베소서 5장 24절에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25절 한번 보여주세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심같이 하듯. 이건 뭐냐면 아내와 남편들의 관계를 가지고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제일 가까운 사람이 누굴까요? 자녀일까요? 대답을 안 하시죠? 부부인가요? 부모님인가요? 네. 예, 그런데 적어도 이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본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은 촌수를 따지지 않고 혈연 관계가 없지만 부부다. 세상에서 나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저희 와이프죠, 뭐. 안 그렇습니까? 교회에서 저를 좋게 보기도 하고, 뭐, 조금 다르게 보기도 하지만, 저희 아내는 저를 정확하게 알 거 아니에요. 앞에서 가장할 수 없잖아요. 바꿀 수 없잖아요. 그만큼,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과의 어떤, 혈연 관계를 넘어선 가장 친밀한 그 결혼 관계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교회를 향한 간절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이제 제목으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풀어갈 건데 사실은 예수님은 교회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관계가 너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길거리 지나가다가 어떤 애가 축구공을 뻥 찼는데 차가 막 달려오고 있는데 그 차를 향해서 공을 막 뛰어가는데 뭐 어떤 애가 저렇게 정신없이 뛰어가나 이렇게 봤더니 우리 아들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생명을 걸고 그 소리를 지른다든지 축구공을 막지 않겠어요? 관계가 있기 때문이죠. 교회가 예수님과 깊이 관계가 있다는 것, 또 이 교회를 향해서 간절한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을 이번 대림절에 여러분들 다 충분히 느끼시고 이게 여러분의 신앙의 양분이 돼서 평안과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이 관점인 거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관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예수님 그 자체입니다. 그분의 몸이며 그분의 소유입니다.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교회, 내 것이다. 이게 많은 분들이 교회 이 본문을 가지고 나의 교회, 내 것으로 얘기하는데 제가 이제 뭐 길게 헬라어적인 원어라든지 역사적인 배경을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 말의 뉘앙스, 이 말이 갖고 있는 깊은 의미는 야, 교회 건물 내 거야. 목사도 내 거고 성도도 내 거야. 나 내 거고 나는 교회 머리니까 난 제일 머리에 있는 헤드콜. 내가 계속 있는 CEO야. 이런 의미의 소유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얘기할 때 그것은 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라는 이름이 반석이란 뜻이잖아요. 이 페트로라는 말이 그 돌을 의미하는 학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라는 네 입으로 고백한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것은, 그러니까 교회라는 에클레시아라는 이 헬라어 자체가 어떤 지금 얘기하는 철치가 아니에요. 영어로 번역하면 어쩔 수 없이 my church로 할 수밖에 없지만
나의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에크라는 말은 뭐뭐로부터, 을레시아라는 말은 부름을 받아서. 그러니까 뭐뭐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온 수많은, 근데 이때는 교회가 지금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루어질 어떤 일인지는 모르지만 그러한 사람들이 모이는 영적인 공동체의 집합체를 의미하면서 그것은 나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의미는 뭐냐면 교회는 바로 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나오면서 어려움을 많이 겪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 저도 목회자로 교회 한번 좀 나오세요라고 얘기할 때마다 교회 한 번 나올 게 아니라 사실은 이 교회라는 게 예수님 그 자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예수님의 몸을 체험하는 것으로 가장 중요한 일이 되어야 되고요. 교회의 상처를 위해서 막 교회를 지킨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신 분은, 그러니까 많은 성경 공부나 훌륭한 수업과 트레이닝을 통하지 않아도 그 행위만으로도 십자가에 피 흘리고 찍히신 주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좀 아프긴 해요. 그리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내가 한 번이라도 전도지를 가지고 밖에 나가서 교인들한테 뭐 전달을 한다든지 믿지 않는 사람 전달한다든지, 여러분 저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 교회만 음성 큐티 노트라는 게 있는데 음성 큐티 노트를 전달해서 듣게 해서 전도할 수 있게 하는 틀이 있잖아요. 그걸 갖고 누구한테 한 번이나 전달하면서 해본 사람들은 전도할 때 생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특별히 교회 부흥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아끼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축복과 형통으로 갚아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 살아 움직이는 영적 생명체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게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안 받아들여 주실 거예요.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고 뭐 우리가 같이 이 자리에 와서 같이 어떤 하나님의 어떤 성수 주일의 의무를 지키고 가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긴 하지만 그 더 깊은 것은 뭐냐면 내가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내가 교회라는 공간 속에 들어와서 예수님이라는 그 예수님의 몸을 사랑하는 것들을 배우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주님 앞에 반석 같은, 베드로 이름처럼 반석 같은 믿음 위에 존재하는 영적 생명들.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실망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에게 시험과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도 교회와 멀어지죠. 한번 멀어지면 이게 힘드니까 좀 많이 어려워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하고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교회가 사람들의 모임은 맞아요. 그런데 사람들의 모임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느껴야 될 건 뭐냐면 예수님의 몸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몸이 건실하게 머리, 팔, 다리, 손가락 다 안 아프고 잘 붙어 있을 때 너무 좋은데, 너무 기쁨인데 가시 같은 게 들어와서 손가락을 찔른다든지 그러면 온 몸이 앓고 힘들어 하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몸의 아픔을 우리도 같이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느끼는 모든 상처와 아픔을 시험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협소한 관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시험이 없는 교회가 없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완벽한 교회는 거의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그분의 몸 자체, 그분의 모든 것이 이 자리에 있다. 그러니까 흠이 많고 연약하고 변덕스럽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 모두를 그의 몸의 일부로 삼아주시는 신비와 기적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교회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사람에 대한 상처 때문에 예수님의 몸인 교회와 멀어져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실제적으로 영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교인이 되었다, 내가 위대한 교회다, 어쨌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했다 하는 순간부터 하나님 교회에 나아가는 순간 나는 예수님의 몸과 하나의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교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떠난다, 어떻게 떠나요?
손가락이 뚝 잘라서 나는 손가락인데 나는 정진욱이를 떠난다 그래서 이게 떠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니면 내가 교회를 어떤 나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내가 교회와 멀어진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좀 행복하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일단 교회를 예수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강단서부터 예쁜 꽃서부터 여러분들이 올라오는 계단서부터 만나는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어떤 몸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의 어떤 그 자체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신앙의 질적인 내용들이 다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내가 교회를 섬기고 담임 목사님께 순종하고 내가 이 단체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위해서 출석하고 교회를 위해서 뭔가의 내 삶의 생각과 에너지를 드린다는 것을 예수님을 직접 만나 그의 몸을 향해서 한다고 생각하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아끼면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아주 기본이긴 한데 이것을 다시 한번 되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치 있고 효과적으로 주님 앞에 예수님이라고 사랑하고 존중하고 아끼고 섬기는 것 외에는 이 불안하고 이 약한 세상에서 우리 위대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복되게 서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어요. 옆 사람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몸이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름다운 교회의 지체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단순하지만 그 마음을 가져야 우리는 하나 되기 위해서 어쨌든 교회라는 가지고 있는 신비와 영적인 은혜를 이해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이 본문에 보면 교회는 예수님께서 주신 천국의 열쇠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하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이 땅에 세워지는 교회에 천국의 열쇠를 줄 거다. 그런데 이거는 땅과 하늘을 연결하여 동시에 메어지고 풀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동사가 되게 중요한데 맨다는 것과 푼다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물질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 주변에 끈이잖아요. 스트링이잖아요. 줄이잖아요. 로프잖아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뭐 호랑이와 제가 이제 전래동화 잘 모르는데 호랑이와 뭐 그럴 때 하늘에서 동아줄이 내려가지고 타고 올라가 뭐 그런 내용 할 때 우리가 흔히 쓰는 한국 사람들 경구 중에 동아줄이라는 말이 어떤 인생의 하나의 기회, 축복, 그런 어떤 엄청난 행운 이런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니까 동아줄이 의미가 있는 거지. 땅바닥에 붙어있는 동아줄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시면서 교회는 하늘이라는 우리가 사실 생각하고 상상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늘이란 공간과 땅바닥에 발을 붙이고 사는 우리의 현실 사이에서 이곳에서 우리가 기도로 매면 여기서도 매이고 여기서 기도로 풀면 여기서도 풀리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연결고리, 그리고 그 연결고리와 로프 가운데 수많은 우리 인생에 닫혀져 있는 문들을 여는 천국의 열쇠가 내가 너한테 주겠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늘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좀 참고 구절을 더 얘기하면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능력의 통로를 주겠다고 하고 그 통로가 바로 교회에서 하는 기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의미합니다. 주기도문에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첫 마디에 이런 얘기를 해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까지인데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이제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아멘. 어떤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목사님, 교회 직접 나와서 기도하면 능력이 있나요? 제가 그 대답에서 잘 안 해요. 왜 안 하냐면 제 말을
저는 그대로 얘기하지만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이 교회 못 나오시는 분이 있거든요. 기도하라고 해도 새벽 기도를 왜냐하면 몸이 힘들거나 아니면 코로나 걸리시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대답에 대한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주일날 와서 여기서 우리가 예배 드리잖아요. 그리고 이런데 수요 예배나 새벽 기도나 아니면 여러분의 주중에 우리 목사님들 근무하고 있으니까 좀 양해를 구하고 그 교회에다 연락하고 들어와서 여기 본당에 불을 켜든지 음악을 좀 틀어달라고 해서 기도하는 거 능력이 있습니다. 이게 단순한 어떤 빌딩의 건물이 아니라 이곳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은 너의 몸이다라고 허락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얘기에 대한 확증을 통해서 예수님이 굳이 성찬식 한 걸 뭐로 죽을 때까지 영원히 기록하라고 했겠어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 초대교회가 생기는데 초대교회는 번듯한 건물이 없었어요. 땅굴 같은 데 들어가서 카타콤 같이 예배를 드렸다고요. 정 안 되면 비밀 결사처럼 각 가정에서 2세기까지 예배를 드렸단 말입니다. 그러니 교회를 조직체나 건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도 너희들이 그 모인 자체가 주님의 몸이라고 생각하라고 포도주와 떡을 통해서 이것을 마실 때마다 이게 피고 이게 몸이고 그러니 네가 피를 마시고 몸을 마시는데 남의 피와 몸을 마시는 게 아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를 마시다. 같이 마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미 너희의 피 속에서 사실은 포도주가 들어가면 피 속으로 혈관을 타고 들어가겠죠. 떡을 먹게 되면 우리 안에 영양분이 들어가죠. 그런 것처럼 주님의 몸이 바로 교회고 그 주님의 몸을 나누는 사람들이 너희다라고 얘기해 준 확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몸인 여러분들이 주님의 몸 안에서 기도하는 그 능력을 굳이 표현한 인간적인 단어가 천국의 열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심 걱정, 삶의 깊은 절망, 미래에 대한 문제를 결정하지 못하는 두려움, 경제적인 문제, 병이 있으신 분들 시간 내서 교회 와서 기도하시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가정의 골방에서 교회를 향하여 창문을 열고 다니엘처럼 한번 기도해 보세요. 왜 그러냐? 왜 능력이 되느냐? 교회를 예수님 그 자체라고 믿는 사람의 전제에 한해서 그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고 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교회가 바로 예수님 그 자체라고 생각하는 사랑과 존중이 있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과 그 입술의 고백에 나오는 기도는 능력이 있다. 악한 마귀가 건드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발견되게 하시고 올바른 결정을 하게 하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길을 제시하시고 죄악을 씻기시고 병을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게 가장 중요한 기능인데 그 외의 것들에 집중하는 것을 예수님이 너무 안타까워하셨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너무 많이 그 당시에 회당과 성전들에게 장사하는 것들처럼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한번 예배드리러 올 때마다 재물을 거래하기 위해서 성전의 관리들과 결탁하여 많은 사람들이 장사치들 그 재물들 파는 것 때문에 온갖 시끄럽고 예수님께서 딱 한 번 화를 내셨는데 노끈으로 만든 채찍을 하면서 막 둘러 엎으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곳은 아버지께 기도하는 곳이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보통 교회를 사랑하라. 여러분 기도 생활 열심히 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대림절에 예수님 생각하는 때는 이걸 그 정도로만 이해하고 소화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교회 성도들이 예뻐서 우리가 분위기가 좋아서 우리가 부흥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진짜 원인은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몸에 무슨 이상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아는 것처럼 교회의 아픔과 슬픔과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이 교회가 건강하고 행복하고 복되게 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잘 먹이고 약을 바르고 붕대로 감싸주고 연결하고 신경 쓰고 관심 쓰는 일을
고통이다, 시련이다, 시험이다, 이런 말로 평가절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귀한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늘과 땅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천국 열쇠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시다 낙심하신 분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봐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다시 주님 앞에 나와 기도의 손을 올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땅에서 안 풀리잖아요. 이게 안 풀리잖아요. 하늘에서도 아직 안 풀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님의 몸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주님이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 천국의 열쇠, 은혜의 말씀, 하나님 앞에 가장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고 존중하는 일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에 누리는 가장 큰 혜택과 복임을 깨닫고 생각하는 귀하고 복된 대림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예수님, 메시아, 그리스도, 당신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게 하시고, 그래서 사랑하고 아끼고 안아서 주님 앞에 가장 크고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땅에서 매거나 풀면 하늘에서 매거나 풀리는 신비한 능력의 열쇠가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경제적 축복의 문을 열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한 선교의 문을 열고 닫혀있는 사람들의 문을 열고 모든 능력의 비밀이 바로 이 교회에서 내가 기도할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달아 사랑하는 교회를 품에 안고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대림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예수님이 얼마나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이 간절하신지 주님이 그분 자체가 교회이고 그의 몸이고 그의 것인 이 교회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의 열쇠가 있으므로 날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땅에서 매인 것이 하늘에서도 매이기를 원하고 땅에서 풀린 것이 하늘에서도 풀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의 자녀이오니 사랑하는 예수님의 몸이고 본체인 이 위대한 교회를 붙들고 평생 살아가며 충성하며 잘 섬길 테오니 주님, 나의 인생이 일반 세상 사람과 같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온 세상에 드리우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빛 대신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되기를 소망하는 위대한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